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번 2월달은 제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고 품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나 혹은 육신이 주는 생각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의 결과를 알면서도, 일의 결과를 알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육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으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늘 언제나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한 아픔을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바울이 발견한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겉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아닌 육신의 법, 죄의 법에 우리를 굴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는 성령에 속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삶을 늘 언제나 살기 때문에 언제나 힘들고 또 마음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심령을 대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은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범죄자에게 처하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와 산 사람을 이렇게 결박시키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심한 형벌입니다. 그러면 이 시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죽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형벌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무게가 마치 이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스스로는 결박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속박, 이런 악한 것의 속박으로부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100%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답을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 푹 잠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성령에 속한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여전히 사는 분들,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민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 2주 전 첫 번째 설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데오빌로라는 동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썼고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는 표현을 봐서 아마도 그 로마에 있는 고위 그런 관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반복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1장 5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된 삶이 있는가를 기록한 서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예수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주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조연이고요. 실제 주연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당연히 성령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4절 후반부에 있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그들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우리가 이 거주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는 구조를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 따라 우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이 말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 있는 고민, 사도 바울조차 한 이 고민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고민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의 결과 어떤 변화가 생겼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아직은 이방 땅의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드디어 복음이 다른 곳으로, 다른 지방으로, 이방의 땅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고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이 팔레스틴의 이 유대 땅과 또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는 갈릴리 땅과 중간에 위치한 중간지대입니다. 여기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후에 아수르의 그런 혼혈 정책에 의해서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 제국에 끌려가고, 아직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면서 강제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가 섞인 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을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일부러 먼 길을 우회해서 갑니다. 그 땅을 밟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땅에 복음이 전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데.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립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의 사역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멈춘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닌 그 길은 광야니라. 자, 지금까지 빌립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마리아 도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 천사를 가리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라 가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런데 빌립 보고 주의 천사가 글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광야길을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27절에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내시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시 에디오피아는요 이미 유대교를 알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유대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뭐 소수일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넷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명을 말한 겁니다.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넷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한 국가의 재무장관입니다. 고위 관료죠. 이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쵸?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2절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근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 내시에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라고 하면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서 35절에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이르러 그 내시에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주의 천사에 이끌려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 세례를 베푸고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뭐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빌립을 인도했다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성령께서 이 빌립을 순간적으로 갑자기 내시가 인식하지 못하게 공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공간을 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뭐 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냐? 근데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을 성령께서 주의 영이 갑자기 내시랑 같이 성경을 서로 나누고 세례를 주자마자 물에 올라자마자 빌립이 어디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 여길 쭉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빌립이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는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람이고요. 또 상대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8장에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었고요.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도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넷이와 뭐가 있습니까? 둘 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똑같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넷이와 똑같죠. 그런 자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됐냐? 하루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이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할 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욥바와 여기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있잖아요. 가이사라는 지경이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욥바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환상 가운데서 선자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역시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어디 나옵니까? 11절에 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가니라. 자, 베드로는 이 동일한 환상을 세 번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초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다 죽을 때까지 유대교 전통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찌 먹으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속되다 하냐. 그래서 베드로를 타이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궁금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에 청하여 말을 드려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 심부름꾼을 만나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갔고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를 비롯해서 온 집안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에게 알려졌고요. 이 일도 똑같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직 정해진 원칙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정해진 원칙으로 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개인적인 일로서 이러한 일들이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10장에서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자초지종을 보고하게 될 때 11절에 보세요. 베드로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빌립의 경우처럼 한 영혼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한다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서 그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그 선교 여행을 기획한 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이 중에서 고집사님 부부를 딱 택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해서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이방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합시다 하라, 이렇게 이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리교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그 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 팔레스틴 땅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 섬을 말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지는 다 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지가 바뀝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유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20장 22절에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대로는 안 가면 좋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매여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것이기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아주 단도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 또 빌립 집사도 성경의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성령 사도행전의 주인공에 해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맞지 않죠. 사도행전이란 왜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지만은 영어로는 액트라고 그러죠. 그냥 행전이란 뜻이죠.
근데 실제 제대로 번역하면은 성령 행전이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령 행전 액트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나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삶의 목표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전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그 방언을 말하게 하는 그 전제, 동기는 시발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다, 성령으로 충만받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10곳에 걸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아까 2장 4절과 더불어 4장 8절에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설교의 결과 어땠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두개인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에 굴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이었습니다. 6만 명이라면은 뭐 우리나라 여기 이제 동의 인구가 같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의 설교에 의해서 3,000명이 예수께로 들어왔다. 5,000명이 예수께 들어왔다.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 대단한 일인데, 자,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평범한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의 동기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여기 성령이 충만할 때 진동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이제 기름 부음 학교, 우리 오후에 하는 기름 부음 학교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다 짚어 나갈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영적인 환경이 열리면서 또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사역들, 활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성령 충만함에도 역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살라 그랬죠. 성령 따라가는 삶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같은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다른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이 내 몸을 덮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성령께서 위로부터 내 몸을 덮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보통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는 세례를 베풀 겁니다. 세례 안 받은 분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물을 치겨가지고 성부와 성령과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 몇 방울 탁탁 튀기면은 세례 끝이죠. 근데 원래 세례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자, 물 몇 방울 튀기는 것과 물에 잠기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침례가 좋아요. 침례를 하면 물에 푹 잠기면은요 사람 평생의 기억이 남아요. 이게. 근데 침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죠. 세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생각, 판단, 선택,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다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것. 이게 성령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온몸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손과 발과 내 입과 머리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서는요 성령 세례를 일생에 단 한 번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때 단회적인 것이 성령 세례지 성령 세례가 뭐 몇 번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번 받아야 돼요. 한번 침례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도 평생 한 번 받는 거잖아요. 일주일마다 침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때부터는 내 삶이 더 이상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완전히 내가 죽게 되면은 더 이상 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선택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성령으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보통 위에서 부으신 것으로 많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학교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실제로 위에서 임합니다. 마음으로 내면에서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이 옷처럼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내가 장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위에서 누가 여러분을 깔고 넘겨보세요. 그렇게 장난치잖아요.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강한 자가 누르면 꼼짝 못하잖아요. 내 손과 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살면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은요 사모하세요. 아까 오전 예배 끝났는데 한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이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궁금하겠는데요. 성령 세례를 저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질문하십니다. 자, 성령 세례 받는 건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이제 기름 부음학교 설명을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냐 설명하냐면 성령 세례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섭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전제는 일단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기 아까 말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또 고넬료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신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빌립이라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만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기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길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찾아오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 찾아와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고요. 이 찾아오심이 단순히 내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임재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느끼는 반응으로 성령께서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임하셨다. 아까도 봤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뭡니까? 진동을 먼저 했잖아요. 진동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바로 그 진동, 똑같은 진동입니다. 진동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육체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그냥 이성적이고 그냥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끔 성령께서 여러분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 결과,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요.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많은 것들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임재의 결과. 그리고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들을 자신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경험되지 않았거나 아직 나타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성령을 조금씩은 경험했지만은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는 경험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여전히 그런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 로마서 7장의 그런 고민, 갈등들이 여러분 삶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순간순간에 여러분의 결정을 도와서 정말 여러분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